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만미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미 찬양 100장 내 사랑 투어를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 가득히게
내 사랑 내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내 사랑 내 주님 보고 싶어요 나를 데리러 오실 그분 내 사랑의 주님 그분의 얼굴을 뵐 때 내 기쁨만 없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맘에 가득 있는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사랑 내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내 사랑 내 주님 보고 싶어요 찬송가 2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동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몇 가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가까운 때에 귀한 목자 생명의 목자를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뜻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며 하나님의 참전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얄국의 열매로 새 예루살렘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창대하게 읽으시는 귀한 목자님 아름답게 모든 역사 속에 공의를 100% 채우셔서 재창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시어 마음껏 크게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시는 뜻과 섭리 속에서 대성전의 역사, 인간 경제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그 승리를 기념하시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요 영계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유괴 세상에 나타내시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우리의 만민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돌아가 아버지 기뻐하신 바 되어지며 모두가 연합하여 불같이 듣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고 열왕들을 오게 하사 만국의 부부에 모여옴으로 인하여 대성전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꾼들 더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 성결을 이루어서 가나안 성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 이전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인도하사 아버지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두 19교구장이신 박강환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의 귀한 목자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과 능력을 삼아 아버지 원하시는 참자녀로 영적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극한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사랑하는 목자님의 귀하신 양떼인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에 개척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1982년 7월 25일 작은 공간에 장년 9명과 아동 4명, 수중에 있던 단돈 7,000원과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첫 설교를 시작함으로 만민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직 우리 목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과 생명을 다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장대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표현이신 재창조의 권능 백의 완성을 이루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종을 심히 대적하는 고라의 일당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 지식의 틀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회방하는 거룩한 무리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셔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마지막 때에 귀한 목자를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사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창대하게 이루어서 우리 귀하신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구름 타고 우리를 데려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달라 하신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만민이요 우리 목자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신속히 영광의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목자님께서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똑같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생명 다하여 순종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민을 이끌어 가고 계시며 시간이 더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마음껏 만민과 함께 하시는 목자의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가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리며 근본 만민 하기 수련회에도 권능의 불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시며 크고 놀라운 권능의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사집에 참석한 모든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캠프파이어가 마치 목자님 성에서 드려지는 연회장과 같은 그런 은혜와 감동과 축복의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로 풀어받으신 요한계시록 강의 84번째 말씀들이 우리에게 변화와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부단장과 기름 준비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강승표 목사님, 남은 모든 예배 순서들도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잘 진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만민 매거년을 통하여서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동참하고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 되는 축복으로만 갚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몽골 만민교회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교회 개척을 위하여 내가 결정할 것이 없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1982년 7월 25일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개척 예배 후 합심 기도의 열기는 날로 뜨거워졌다. 그 후 많은 양떼와 일꾼이 등록하였다. 위암과 중풍, 임파선염, 심장병, 악성 위장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등록한 사람들이 모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오직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많은 양떼를 보내셨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교회 개척을 이루고 넘치는 축복을 받도록 친히 인도하셨다. 2000년 우간다 연합 대성회를 시작으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졌고 가는 곳마다 세계 최다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열두 번의 집회 후에는 땅끝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해외 연합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변화되어 수많은 지교회와 협력교회를 둔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상하고 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손수건을 통한 은사 집회를 통해 지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도 우리는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당회장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41년 동안 원장님께서 이끌어오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1년의 여정, 그 걸음걸음은 당회장님의 믿음의 행함이었고 신뢰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시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개척 41주년을 맞기까지 만민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뜨거운 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만민과 함께 떠날 이곳. 바로 2023 만민학예 수련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의 담비와 권능의 역사로 충만한 시간. 멀쩡해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치료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쏟아내는 시간.
그리고 선교회별 다채로운 행사들로 서로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강하고 담대한 영적 장수로 거듭날 만민 성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3)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2023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장성식 교장님의 강사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는 여름성경학교에 아동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를 건설했던 칭기스칸이 세운 나라 몽골. 울란바토르를 수도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에 약 7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드넓은 초원과 사막이 인상적인데요. 이곳에서도 선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밧저릭 선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몽골 만민교회. 밧저릭 선교사는 2005년에 파송받아 지금까지 매주 한글로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께 선교보고 서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올해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몽골을 향한 당회장님과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대신해 교육자 부회장 이마경 목사와 선교팀이 방문했는데요. 행복했던 창립 행사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던 손수건 집회 등 오늘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몽골 만민교회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30일) 약 3시간 반의 비행 끝에 칭기스칸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반가운 얼굴로 출장팀을 맡는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30도 이상의 이상고온이 이어졌었으나 선교팀이 도착한 날부터 25도로 낮아져 시원한 날씨로 역사의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교육장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코로나 이후 오래간만의 방문이라 그런지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몽골이야. 7월 1일 첫 일정으로 일꾼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강사 이마경 목사는 참된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당회장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간증과 함께
교육을 참석한 성도들에게 사심이 없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들고 봤을 때 훔치다고 되게 빛이 나오구나. 오후 시간에는 각 가정별로 신방이 이어졌습니다. 넓은 대륙인 만큼 몽골 전국 곳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선교팀의 방문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도 달려와 참석했는데요.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음으로 영육 간의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롭게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중 체렌치맥 성도는 이번 몽골 만민교회 창립 예배와 손수건 집회를 사모하여 두 자녀와 함께 800km 떨어진 무룽시에서 버스로 15시간을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에 폐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지난날을 회개하며 본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고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작년 4월부터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됐고 6월에 검사한 결과 놀랍게도 폐결핵을 깨끗이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폐의 흔적조차 거의 없다며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요. 이마경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을 때 통증이 사라지면서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허리 통증이 치료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마경 목사님께 받은 가정 신방 시간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몽골 만민교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토아족 출신으로 몽골 국영 방송 기자로도 일했던 보르마 집사는 새롭게 맡은 사명에 대한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몽골, 중국, 러시아에 두루 살고 있는 토아족 출신인데요. 몽골 기독협회의 오란치맥 목사님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경 번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히브리어에 기반한 몽골어 성경을 토아어로 5년 동안 번역하는 작업인데요. 처음에는 구약의 룻기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룻기 번역을 위해 자료를 편집하면서 문법도 공부하고 특히 당회자님께 배운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 명의 룻기 번역 자료 중 몽골 기독협회에서는 제가 번역한 내용과 단어 선택이 가장 올바르고 좋다며 정식 번역본으로 결정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토아어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 많은 토아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꾼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밖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몽골은 건기철이라 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장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비가 내려 쾌적한 날씨 속에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비가 내리고 성도들이 건물 밖으로 나올 때는 비가 멈춘 뒤 시원한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몽골 만민교회 창립을 맞아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쁘게 꾸며진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성도들.
강사 이마경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창립 20주년의 행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전 예배에는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스라 무슬림 오쩌나 할렐루야. 강사 이마경 목사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어 맥주감사주의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 250여 명으로 몽골 각 지역에서 참석한 성도들과 새롭게 참석한 20명의 새신자까지 더해져 예상한 150명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참석했습니다. 2부에는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본교회 해외 선교국 손영락 장로의 은혜로운 특송과 몽골 만민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렸고 몽골 만민교회 남보석 무용팀의 멋진 몽골 전통 무용으로 흥겨움을 북돋았습니다. 몽골 만민교회 담임 밧저릭 선교사가 한국어로 준비한 찬양을 통해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특히 멍으 바타르 성도는 특송 시 피아노로 함께 했는데요. 당시 국가적인 행사에 음악 감독 중 한 명으로 바쁜 상황이었지만 몽골 만민교회 창립 행사를 위해 일정을 미루고 근본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 피아노 반주로 사명을 감당하여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멍으 바타르이며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대의 3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저는 이번 창립 행사 시 피아노 반주를 맡았는데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이수진 목사님의 파워 프레이즈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찬양하시는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그 뒤로 찬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찬양을 마음에 두고 몽골 만민교회의 피아노 반주자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마경 목사님의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게 맡겨진 사명 감당을 열심히 하며 충만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행복한 점심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맛있어요? 오후에는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증거한 이마경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권능 영상 시청 이후 참석한 성도들은 각자를 돌아보는 회개 시간과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마경 목사는 환자 접수를 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권능의 손수건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다리 통증, 시력 회복, 청력 회복 등 각색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이 간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오자는 영광 드립니다. 저는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사님께 환자 기도를 받았을 때 딱딱했던 오른쪽 신장 부분이 말랑말랑해졌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두통을 심하게 앓아왔었는데 오늘 기도를 받은 후 두통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직장 일 때문에 먼지 알레르기가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손이 계속 빨갛게 부어오르고 한 달 동안 간지러움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후에는 빨갛던 흔적이 사라지고 간지러움증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눈이랑 신장이 아팠는데 특히 신장 통증으로 인해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수건 집회 시작 전부터 계속 앉아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위장에 있던 통증도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저는 폐결핵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한 손떨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사님의 기도를 받고 통증이 완전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지난 6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폐결핵 약을 많이 복용한 탓에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손도 많이 떨렸고요. 그런데 이마경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온몸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엔 몸이 이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됐죠. 폐결핵으로 인해 호흡이 가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호흡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통증 없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황홀하고 너무 환상적이에요. 저는 6월 20일에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됐는데요.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옆구리를 계단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열이 나면서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요. 몸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고통을 참고 창립 예배를 위해 제가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마경 목사님 신방을 받을 때 기도를 받게 됐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아팠던 옆구리 통증이 사라짐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저는 2004년 사고로 오른쪽 귀에 고막이 터졌었는데요. 한쪽 귀가 막혀서 잘 안 들리다 보니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환자 기도를 받은 후에 막혔던 귀가 뚫리고 잘 듣게 됐어요. 저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앓았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나 앉고 일어설 때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강사님께 기도를 받을 때 아픈 무릎 속에 뜨거운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사라졌어요. 야, 지금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오자는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곳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1000km 떨어진 곳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고 있는데요.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게 됐는데요. 허리를 다친 후 일도 할 수 없고 허리도 뒤로 젖힐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께 기도받을 때 허리 부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움직여 보니 통증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잘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곳 몽골 울란바토르와 2,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행사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본교회에서 오신 이마경 목사님과 손용락 장로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손수건 집회 시 환자 기도를 받았을 때 신장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회자님과 이수지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몽골 만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살펴주시며 기도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몽골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7월 4일 테를지 국립공원을 방문한 선교팀. 웅장한 바위산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기도하는 모습의 바위도 볼 수 있어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바람을 뚫고 시원하게 말을 타는 체험도 가졌습니다. 신나죠? 마지막 일정으로는 몽골 만민교회 성전 부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몽골 만민교회가 120평 땅을 구입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적당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입니다. 성전이 지금 없는 이 동안에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 저리게 너무 중요한 것을 느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몽골 만민교회의 성전 건축이 형통함 가운데 신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마경 목사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어바야르 선교사입니다. 이번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행사는 아주 은혜롭게 진행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몽골 만민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본교회에 이마경 목사님과 선교팀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신방과 손수건 집회 등 여러 일정들 속에서 당회장님과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몽골 만민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이 목사님의 권능으로 보장받고 아주 최고의 날씨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실내 온도가 22도 최고 좋은 날씨였도록 바깥 날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닫고 역사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말씀 또 일꾼 교육 통해서 마음에 너무 오래 눌려왔던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마음이 주만해지고 은혜로 주만해져서 성도님들을 보기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행복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어찌하든 몽골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목자님과 우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항상 공부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기도의 어머니 원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놀라운 권능으로 통해서 만민과 함께 항상 뜨겁게 더 최선 다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걸어온 시간.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어느덧 아름다운 청년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만민 안에서 체험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더욱 충만하게 달려온 몽골 만민교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몽골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더 힘차게 전진합니다. 당 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84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물론 남자도 신부가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 신랑, 또 영적으로 남자 여러분도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거룩한 단장을 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란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지요. 예복을 입으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행실도 평소보다 품위 있게 변합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영적으로 이 예복, 곧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두루마기가 검은색입니다. 온갖 죄악에 찌들어져 새카만 색이죠. 근데 이제 검은색, 이걸 열심히 빨면 하얀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면 이 검은 두루마기를 맑은 물로 부지런히 빨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할례하며 거룩한 행실로 신부 단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려면 먼저 그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하죠. 그래서 결국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할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문들을 통하여 간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더 좋은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면 하나인 줄 알아요. 천국이 하나인 줄 알아요. 하나로 그냥 되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만도 여러분이 잘 숙지해 보시면 천국이 분류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절만 가지고도 말입니다. 자, 왜 천국을 문들을 복수로 나오죠. 문들을 통하여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하고 내가 깨끗한 행실을 갖는 이렇게 자꾸 악을 버리고 피지를 버리고 성결로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무슨 복이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가면 왜 문들을 통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미 아시니까 낙원이란 문을 통해야 되고 이제 낙원에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1천층이란 문을 또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천층이란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고 더 내가 두루마를 빨아 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엔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성결되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온 집에 충성까지 했다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빛나고 최고의 아름다운 그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권세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흰 두루마기가 돼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빼앗는다.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 원수마귀 싸워 이겨서 낙원을 거쳐 그 다음에는 1천층을 거쳐 그 다음에는 2천층을 거쳐 그 다음에는 3천층을 거쳐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낙원의 문으로 들어가 1천층으로 다시 2천층으로 3천층으로 이렇게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지요. 두 번째 의미로 문들은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을 말합니다. 여러 단계의 천국 문들을 통과하면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는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나 1천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참 자녀들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들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 왕이 사는 도성에는 문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었지요. 더구나 궁전의 문을 당당히 통과하려면 그만큼 더 큰 권세와 지위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도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하며 단계마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수록 더 큰 권세가 있어야 하지요.
이 권세는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 거룩하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만큼 위로부터 임합니다. 또 권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 권능도 마찬가지. 내가 얼만큼 두루마기를 빨아서 더 성결로 들어갔냐, 더 영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바로 능력도 주어지고 권능도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하며 단계마다 더 좋은 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수록 더 큰 권세가 있어야 하고요. 이 권세는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 거룩하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만큼 위로부터 임하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더욱 큰 권세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 가정과 일터의 영육 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따르며 어둠과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가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나타낼 권세와 능력이 따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영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지요. 두루마기를 온전히 빠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나 나 없이 다 이런 권세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마귀 지배할 권세 능력, 모든 질병, 병을 지배할 권세 능력.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아버리면 이 능력이 주어지고 온전히 빨아서 온 영혼 들어가면 권능이 주어지니까 이런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질병균도 틈탈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반대로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너무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빤다 하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빨면 깨끗해지고 뭐 하얘진다, 뭐 깨끗해진다. 빨면 뭐 완전히 검은 거를 빨아도 뭐 검은 거겠지만 그래도 뭐가 옷 여러분 의복이든 뭐 빨면 신발 빨면 깨끗해지라고 빠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깨끗해지면 그냥 표현하기 좋게 하얀색으로 변해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다 두루마기 흰 옷 입고 두루마기 흰 옷. 그래서 여러분 흰 거 좋아하셔야 되는 거,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흰 마음, 깨끗하고 온 흰 마음, 흰 옷, 깨끗하고 복이죠. 흰 옷. 그래서 반대로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너무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여 성 밖에 남겨지게 되지요. 한번 성령을 받았고 직분이 있다 해도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구원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으면 구원 받는다, 영원히 주의 믿습니다 하면 버림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곳곳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소멸시키지 말라 했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또 안 되고 미지근한 신앙, 첫사랑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 되면 그것도 버림하고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내 옷을 빨지 않으면, 즉 마음을 할례시키지 않으면 흐려버린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 흐려버리면 뭐예요? 곧 지워지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워버린다고 마찬가지죠.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성령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리킨다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다 사망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구덩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 나오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했던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므로 결국 성 밖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도 말씀하겠잖아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모든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피질을 버리고 성결되고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모든 계명 지키는 게 아버지 뜻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닮기를 원하는 거,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먼저 개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개는 더러운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 키운 분들은 개 안 그러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개들은 자기가 토했던 거 먹기도 해요. 더러운 똥도 먹고. 사람이 어린아이 시골에 그때 개 키우는 이유가 첫째 똥 치우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먹으니까 똥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더러운 죄악을 버린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다시 취하는 사람을 개에 비유합니다. 저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버린다고 합니다. 또 먹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저 먹은 거 개가 토했다 먹은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버린다고 버려놓고 또 취해.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해. 담배도 끊었다 해놓고 또 피고. 이제 약속 잘 지킨다고 또 안 지키고. 기도하겠다고 안 하고. 맨 약속해놓고 어기고. 이제는 철저히 이성 끊고 이제는 간음, 음욕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도적질 안 한다고 또 도적질하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또 미워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을 크게 받으면 좀 변화된 것 같다가도 얼마 후에 보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받고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몇 달간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 이제 건강하고 딱 좋으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기도 쉬고 그래가지고는 세상 거 바라보고 죄 짓고 하다가 또 병을 얻어요. 병을 얻어서 기도 이제 한두 번 받아보니 안 나아요. 처음에는 한 번 받아 탁 나았는데 이제는 몇 번 받아도 안 나아요. 왜? 진리를 모를 때는 한 번 기도받아 나았는데 이제 진리를 알고 범죄하니까 기도받아도 안 낫더라 이 말입니다. 시험할 날이 오면 잘못으로 회개했다가도 얼마 지나면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며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았다가 더럽히기를 반복함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예 빨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가 있죠. 초신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다 치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죄지만 알고 짓는 죄는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안 그럴게요, 버릴게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반복해서 어겼으니 번번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 또 한때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했다 해도 현재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이 역시 자칫하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노젓기를 멈추면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래로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근하고 정체된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정욕과 불의가 틈타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 뭔가 허전하고 적적합니다. 그러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육을 다시 찾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지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차가운 신앙도 문제이지만 미지근한 신앙도 차가운 신앙과 마찬가지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은. 물론 뜨거워야죠.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 합니까? 차든지 차라리. 미지근한 신앙은 어차피 이게 버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버리면 시험 환란이라도 와가지고 통회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지요. 다음으로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술객은 단지 점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면서도 사단의 역사를 단호히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나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사단은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고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아나가면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단의 역사였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지요. 신접하는 술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음자의 경우도 육적인 행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음도 경계해야죠. 물론 육적인 행음도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행음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남자도 포함됩니다.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다 포함돼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짝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고 있는 거, 원수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원수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반대로 누구하고 지금 친구를 삼고 있는 거, 원수 마귀하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원수마귀에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해. 하나님은 자녀란 사람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러니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지킴을 받겠습니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도 세상의 마음을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또 셋이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지요.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만 세상을 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성도들까지 미혹하여 함께 세상 것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 내던 마음이 식어지게 하지요. 자, 유부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때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존귀하신 신랑을 두고 신부가 어찌 세상에 한눈을 팔 수 있습니까? 창조주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인생들을 향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 주셨지요. 또 성령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런 사랑을 알면서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 물질이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떠나 행음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이런 사람을 자기의 밥으로 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지요. 우리 삶의 100%를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믿는다면,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살인자들이 나옵니다.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살인도 큰 죄가 됩니다. 영적인 살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미워했다 해도 영적으로는 살인과 동일한 근본에서 나온 것이지요. 둘째로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형제를 실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양떼를 가르칠 때 사람이 죄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시다. 죄를 벗어버리기 힘들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던 사람은 얼른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지요. 이런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사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성경에 적당히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그러면 적당히 애들하면 타협해보는 것만 아니요. 한 달간만 기도시면 되는 거 아니고 사자밥이 되지 않을 텐데.
명색의 국무총리, 최고의 왕 다음과는 권세를 지닌 그 집을 누가 염탐하겠습니까? 창문 열고 평소처럼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에 3차례 기도하니까 저들이 밖에서 염탐하고 알게 되는 거지. 창문 열지 않고 내가 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그 권세자의 집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내도 기도하든가 부르짖어 기도하든가 속으로 기도하든가 아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변개함 없이 믿음 가지고 굳굳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대충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와 피 흘리가 싸워 버리라고 했는데 어디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다면 누가 죄를 피 흘리가 싸워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나 죽정인 신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책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교회의 머리 되는 일꾼들이 성전 안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나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초신자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성도들도 머리 되는 분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경계하지 못하고 따라 할 수가 있지요. 이럴 때 물론 비진리를 행한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된 입장에서 본인이 되지 못하고 실족하게 만든 사람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삼가 절제하며 근신해야 하지요. 셋째로 주의 종이나 일꾼된 입장에서 맡은 영혼을 잘 돌보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는 항상 영적인 꼴을 먹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쉼 없이 영혼들을 돌아보며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고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돌보는 일을 게으리 할 때는 그가 맡은 양떼가 파리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것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이 중함으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중하니 사명을 사모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떼를 맡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것인 만큼 영광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니 얼마나 영광돼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다음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 앞에 나가 절하거나 미신적인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하면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신문에 뭐 젊게 나오는 게 있나 봐요. 뭐 그날 하루 운세인지 그러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또 당회장님 믿는 건 아니고요. 믿지 않는데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루의 운세든 뭐 젊게를 왜 보느냐 이 말. 믿지는 않는데요. 믿지 않으면서 그걸 왜 보고 그걸 읽느냐 이 말. 그러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악한 영과 접하며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한 일이며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영적인 의미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영적인 의미의 간음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우상 숭배는 뭐고 영적인 간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하여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간음이 되지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어느 정도 믿음 있고 체험도 있는 일꾼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습니다. 믿음도 약하고요. 예전에 사랑하던 세상 것을 한 번에 다 버리기가 힘들지요. 여전히 그대로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버리지 못하여 계속 취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란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물질에 집착하여 아직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 후반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대로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질의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도 볼 수 있죠. 진리를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이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뭐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회장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대로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지 않는 이상 점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이런 우상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그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 팔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어찌 될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도 계속 성장하지 않고 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결국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또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받는 사람도 있죠. 어느 쪽이든 간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 중에 어찌하든 구원을 받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나옵니다. 육적인 거짓말도 벗어버려야 하지만 영적인 거짓말은 더욱 중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등이 다 거짓말에 속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 대하여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이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즉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좀 뭐 속된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왕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바로 그에 배워서 거짓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거짓말 속에 파묻혀서 살지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거짓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하지요. 거짓말과는 좀 다른 종류처럼 보이는 비질 중에도
그 근본을 살펴보면 거짓이라는 큰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임의로 어기는 것, 한 번 정했다가도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는 것, 정도를 걷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 외식하는 것, 동문서답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진실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죠. 거짓이라는 큰 뿌리 하나만 뽑아내도 많은 비진리들이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에게는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미혹하는 세력들도 포함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여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들은 결국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성박 어둠에 버려지게 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소한 거짓말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혹은 미움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그런 죄성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럴 때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 쉽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구원받고 어느 정도까지가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성을 어느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온전히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 큰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두루마기를 빨며 아버지 성의들을 권세를 얻는 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새김받아지고 아버지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마기를 빨므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기를 빨지 않아서 결코 복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2장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12일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작정했던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